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나 있는 날을 거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아멘.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다시 한 번 더. 우리 평생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아멘. 내 삶을 드려 순종해 모두 주 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아멘.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적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주 생명 내게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그분의 생명이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다시 한 번 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기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죽은 자 살리신,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아멘. 기적의 하나님. 나는
마지막으로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광명한 그 빛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우리 시간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예 주님, 빛 대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아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예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광야에서 또 그 광야에서 얻은 낙타 가죽으로 옷을 삼고 또 광야에서 얻은 메뚜기와 그 꿀로 식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세례 요한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의 방식이 독특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그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종결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신 사역의 첫 사역의 말씀을 마가복음에 따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때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원어 성경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성취되어졌고 이렇게 원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일상의 시간, 평범한 시간이라고 하는 반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한 청년이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합격의 소식을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직장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왜냐? 이제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 이 한 청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찾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전환점의 시간이 찾고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들 삶 가운데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성으로 주신 이 말씀은 천국이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천국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선자의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조차도 저 아득한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1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들 곁에 찾아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의 새 시대가 도래했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에 속했던 천국이 현재의 시간으로 찾아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아득한 저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그런데 미래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들의 삶에 찾아왔다라고 우리 예수님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삶 곁에 찾아왔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예요. 뭐예요? 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저 천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삶에 찾아왔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보석으로 가득 깔려 있어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곁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통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회복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에 바로 소망 없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살던 인생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통치해 주심으로 정말 어렵게 살다가 그저 사라질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삶이 보람스러운 인생, 귀한 인생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어딘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 확인해 보여주셨습니다. 저 미래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때가 찼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두 가지의 것을 예수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성의 말씀에 제시해 준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에 임하였음을 믿으라, 신뢰하라.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새롭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요, 그저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말을 것, 이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려면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회개인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또 감정적으로 슬픔을 느끼는 것, 그건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회개의 완성은 아니에요. 회개가 완성되어지려면 무엇이 동원되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게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에서, 이 구약의 슈브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지, 내가 방향을 바꾸어야지,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슈브는 내가 가고 있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요나가 너무나도 니느웨 가는 것이 싫었어요.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저 위에 있는 큰 도시예요. 반면에 다시스는요,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먼 겁니까? 완전히 다른 곳이죠.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갈 수 있는 곳이 다시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갑니다. 다시스를 향해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요, 이제 큰 풍랑을 만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배를 타는 사람들, 어부들은 미신이 많지 않습니까? 이 풍랑을 만나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신의 마음을 경독케 한 사람이 우리 배에 있는가 보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떡 걸린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요나였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짐을 받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합니다. 요나가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무엇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 갔구나.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해변가에 이 요나를 토해냈죠. 그리고 이 요나가 이제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간 것이죠. 그것이 슈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요, 반드시 나의 삶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나를 감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면 빛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이 그림자와 함께 갑니다. 우리의 길을 갑니다. 어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슈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도 바로 구약의 단어로 표현하면 슈브입니다. 예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그리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아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슈브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방향을 잡고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림자와 같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며,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애통해 하는 것은 시작일지는 모르지만 회개의 완성이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것에서 눈을 떼어내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곁에 계시죠. 더구나 천국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곁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무엇을 바라보곤 합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안착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요, 어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합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든든함이 되지 않았겠어요? 굉장한 든든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조카 롯의 식솔들이 많아지고 가축들도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자꾸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분가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들을 분가시켜서 이제 조카 롯이 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해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들어온 자리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나간 자리는 표시가 많이 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의 식솔들이 다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너무 쓸쓸했어요. 너무 허전했어요. 그리고 또한 조카 롯이 없어져서 뭔가 이 아브라함이 큰 힘이 되어준 자기의 반쪽을 상실한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상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조카 롯의 가족들이 떠나간 이 허전함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썰렁함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한쪽에 큰 힘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염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내가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어디서 눈을 들어? 너가 지금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허전함을 바라보고 있지, 쓸쓸함을 바라보고 있지, 텅 비어있음을 바라보고 있지,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지.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눈을 떼어내어 내가 보여주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근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것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부정적인 것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섭섭해. 그러면 섭섭함이 저절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섭섭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슈브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섭섭함,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에 대한 생각, 거기서 내 눈을 떼어내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슈브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뭐가 필요해요? 슈브. 우리의 눈을 떼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 아브라함이 하염없이 허전함을 바라보고 있어요. 소돔으로 가버린 조카 롯과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썰렁함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서 눈을 띄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 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슈브, 회개인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속상한 것 계속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거기서 눈을 띄어 이 속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슈브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성질날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추석 명절 때 성질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삐칠 일들이 생깁니다. 섭섭할 일들이 생깁니다.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셋째는 셋째 나름대로 섭섭할 일들이 생깁니다. 항변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슈브, 회개는 뭐예요? 거기서 내 눈을 떼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신
일을 할지 모르시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 눈을 띄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을 행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늘 어려워. 왜냐하면 계속 바라보거든. 아니야, 요게 있어야만 슈브화가 되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 안 되지, 나만 손해지, 이러다가는 다 시험받게 되어지지, 파투가 되어지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봐야 되지. 안 보이지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슈브 회개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죠. 돌아 서려고 하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라볼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섭섭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지고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지고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저도 따지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 다 가만히 보세요. 따지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냐? 다 따지는 거 좋아합니다. 다 따지고 있습니다.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슈브 회개는 뭐예요? 그 따지고 있는 것에서 따지는 것을 거부하고 내려놓고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굳었던 근육이 풀립니다. 어저께 제가요, 근육이 계속 굳어져 있었어요. 열받았거든. 썩 났거든요. 이게 뭐야? 화났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려고 애쓰니까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슈브는 뭐예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일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바라보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시느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마음에 새기시려면 아멘 소리 안 나오죠? 마음을 소화하시느라고.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야. 할렐루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계속 아멘 하지 마세요. 계속 소화시키세요. 눈을 떼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회개, 슈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슈브의 회개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에서 주시는 샬롬을 체험하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우리 앞에 우리를 딱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사건에서 눈을 떼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을 바라볼 때 우리 곁에 와 있는 천국의 은총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라고 합니다. 하마르톨로스. 오늘 히브리어도 배우시고 헬라어도 배우시네. 하마르톨로스가 뭐예요?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글자적인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로 봐서 하마르톨로스 죄는요,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헬라어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헬라어로 보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관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관역의 중심에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근데 화살을 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갔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가곤 합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이 죄인데, 화살과 같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쏜살같이 화살이 나가죠. 우리의 생각이 쏜살같이 나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쏜살같이 나가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조준했냐에 따라서 나가는 방향이 쏜살같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에 따라서 쏜살같이 가는 길이 달라지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길이 엄청나게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무엇 같아요? 화살 같아요. 쏜살같이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쏜살같이 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쏜살같이 나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관역에 명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중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긋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곳 자주 가잖아요. 화살처럼 쏜살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메타노니아, 그리고로 헬라어로 회개하다는 의미인데요, 메타노니아, 메타는 바꾸다, 전환하다, 그런 의미고요. 노니아는 마음, 생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명중을 못 시켰어요. 관역에 명중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잘 이제 다듬어서 관역에 명중시키도록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마음 씀씀이를 바꾸셔야 되죠. 내가 섭섭했는데 이 섭섭한 마음을 내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관역에 명중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지속적인 작업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엉뚱한 데로 날아갔어, 화살이. 내 생각에 나온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갔어. 근데 그 다음에는 조금 교정해서 관역 주위로 갔어. 그 다음에는 관역을 맞추기는 맞췄는데 명중을 못했어. 그리고 이제 가다듬어가지고 드디어 명중했어. 그러니까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결혼시킨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시 생각했어요. 에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품어야 되겠구나. 점점 몇 번에 걸쳐서 생각을 바꾸셨죠? 바로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은요, 회개하시는 분이에요. 메타노니아를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명중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씀씀이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찾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가는 것이죠. 생각은 화살같이 쏜살같이 가요. 우리의 마음은 화살같이 쏜살같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에 명중시키고 가요. 생각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죠. 마음 씀씀이를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최고의 저주의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왜 그렇게 안 변해? 최고의 저주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교정해 나가는 회개의 사람이잖아요. 마음 씀씀이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메타노니아의 사람이잖아요. 메타노니아,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내 쏜살같이 나가는 이 생각의 화살이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곁에 다가온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고요,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요, 엉뚱한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혔던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곁에 내가 체험한 은혜들을 바라보고, 두 번째 슈브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찾고 가다듬어 가는 것, 나의 마음 씀씀이를 찾고 바꾸어 가는 것,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통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죠.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늘 슈브, 메타노니아, 늘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는 그 생명 내게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주의 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우리 주 예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행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오만 되겠습니다. 문을 열어 주시오만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오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을 주시오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단이 필요한 자, 결단을 내리는 돌아서는 결단 허락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손살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역사를 손살같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